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마음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불처럼 열망하라. 고난의 바다가 갈라지리라. 하나님을 불처럼 열망하라. 고난의 바다가 갈라지리라. 이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이 있는 작고 큰 고난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시인들은 우리 인생을 바다에 떠있는 조그만 조각배라는 그러한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 때 시 동아를 했었는데요. 그때 보면은 저희 아버님 세대 시인들은 인생을 고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태평양 같은 그러한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 거친 파도에 손바닥처럼 아주 작은 조각배가 떠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나이 많으신 시인들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인생이 그렇게 고난의 파도 위에 떠 있어야 되는가? 얼마나 인생이 어려웠으면 그 많은 시인들이 그렇게 노래했을까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태평양 같은 거친 파도 위에 갈 바를 모르는 작은 조각배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 거친 파도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를 평생 다니는 건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나 좋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의 시선을 느낍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누가 오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늘 대화를 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평양의 한가운데서 아무리 거친 산 같은 파도가 휘몰아치는 조각배 같은 것이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두려움이 안 됩니다. 돈이 한 푼 없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도 없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내 가슴에 불처럼 뜨겁게 느껴지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인생이 살만합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 귀합니다. 할렐루야. 전 그래서 노아가 생각납니다. 노아의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노아의 배는 길이가 약 155m 됩니다. 노아의 방주가요. 그리고 폭은 약 26m, 높이는
약 16m 됩니다. 이런 배입니다. 긴 배입니다. 근데 노아가 하나님의 40일 밤낮 비가 와서 온 지구상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의 40일 밤낮 그냥 폭포수 같은 비를 내려서 다 물에 잠기는 심판으로 모든 인류와 짐승이 다 죽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얻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 이후에 노아는 약 1년여 동안 이 배가 떠다닙니다. 근데 노아의 배는 뭐가 없습니까? 방향키가 없습니다. 노아가 가고 싶은 대로 이 노아의 배를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 배는 흘러가야 됩니다. 노아는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묻습니다. 많이 물었을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냐고. 여러분, 벽은 온통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짐승들과 같이 있습니다. 사람은 8명 가족뿐입니다. 저 높이의 창문이 하늘 쪽인 옆에 창문만 있고 벽이 높아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물이 가득하고 물이 빠질 때 기압의 차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 물이 빠지면서 그 물살이 얼마나 셌을까 상상해 봅니다. 배가 얼마나 유동쳤을까? 노아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아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노아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120일 동안 큰 방주 배를 만들었습니다. 아라랏산 산, 그것도 산 중턱에 산에서 만들었습니다. 산에서 하나님이 아라랏산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배를 산에서 만들어 산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이 배를 만들려고 했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알려줬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농담을 여겼을 것이고 조롱했을 겁니다. 믿지 않았을 겁니다. 노아는 모든 것을 참고 배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짐승과 가축을 다 배에 오게 하고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문을 닫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비가 막 올 때 문을 닫은 게 아니고요. 비가 오기 전에 문을 닫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노아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노아가 심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가 무엇일까? 하늘에서 정말 물이 내릴까? 물이 내려도 온 지구를 삼킬 만한 물이 내릴까? 의심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의심 들죠.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믿음이 언제나 불처럼 뜨거웠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기하고의 싸움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비가 올까? 사람들은 조롱했을 겁니다. 노아야, 여태까지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무슨 비가 오느냐? 무슨 비가 오느냐 하고 노아를 찾아와서 배를 만든 노아를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며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며 비웃었을까? 가늠이 됩니다. 상상이 되죠, 그죠? 근데 노아는 견뎌냅니다. 어떻게 견뎌냈을까, 노아가요? 하나님 말 약속, 하나님 명령을 기억하면서 노아가 뭘 했을까요? 기도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저는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노아의 심정, 노아의 영적 상태, 노아의 믿음이 보입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중간에 포기했을 겁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기도는 세상의 조롱을 이겨냅니다. 기도는 어떤 고난과 시련과 아픔도 이겨냅니다. 노아는 그렇게 120년 동안 기도하면서 방주를 만들었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의 조롱을 이겨내고 세상의 조롱을 이겨내고 배를 완성하고 그래도 비가 오지 않고 노아는 계속 기도합니다. 드디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비도 폭포수 같은 비가 내려서 세상에 40일 밤낮 내려서 온 지구가 물에 잠겨서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빗속에 아우성하며 노아의 배를 얼마나 두드렸을까 싶습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 얼마나 외쳤을까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사람들이 뭐 탈 거 나무 같은 거 붙잡게 와서 노아의 배에 와가지고 얼마나 두드렸을까? 얼마나 아우성했을까? 소리쳤을까? 외쳤을까? 우리 살려달라고 얼마나 소리쳤을까? 그 함성이 들린 것 같지 않습니까? 노아의 가족은 아마 무서웠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노아 가족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노아는 1년여 배가 물 위에 떠다닐 때 그는 내가 어디로 이 배를 운전할지 모를지라도 그 주만 바라보는 믿음이 됐다고 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됐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방향타를 안 만드는 겁니다. 운전대를 안 만드는 겁니다. 이 배가 산에 부딪힐 수도 있고 절벽에 떨어질 수 있고 폭포에 떨어질 수 있지만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왜요? 120m 배를 만들면서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훈련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요구됩니다. 한국교회에 그런 믿음이 요구됩니다. 믿음이 너무 종교적입니다. 너무 은사적으로 종교적 열정기에 빠져 있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고난의 바다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출애굽에서 너무 그 비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13장의 무교절 말씀입니다. 13장 무교절 말씀에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냈다는 이 문장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이 13장의 22절은 이 짧은 이 말씀의 한 장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애굽에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다. 이 표현을 몇 번이 나온다고요? 4번 나옵니다. 많아요, 적어요? 무지 많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19절에는 요셉의 유언까지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이 말씀까지 주어주면서 하나님은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믿음을 다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약 250만 명 이상의 아브라함 후손들을 하나님이 구출해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들을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했는데 십자가의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써주시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 행위로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3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써주시고 죽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셔서 부활케 하셔서 다시 하늘보좌에 올라오게 하셔서 이 세상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이 있다면 이것이 느껴지고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풀처럼 뜯게 만난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Believe, Trust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운명을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 방주 속에 있어요. 어디로 갈지 갈 바를 모릅니다.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노아의 배가 어느 산에 부딪힐지, 어느 폭포에 떨어질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습니다.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의심하며 바라봅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저 주님대로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불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처럼 뜨겁게 사랑하며 열망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족을, 내 인생을 인도하시겠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 어떻게 맡기는 거라고요? 내 마음에 불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열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자녀를, 내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길 때 그냥 맡기면 안 됩니다.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 사람의 조롱 속에서,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그걸 이겨내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적, 영적 훈련과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낭만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 그건 믿음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출해냅니다. 이들은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릅니다. 극소수, 아론 같은 극소수 몇몇 사람만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찾아오시기를,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시기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고난이 가득합니까? 첫째는 사람들이 죄의 바닷물에 빠져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무 일 없는 사람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고려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허무지 정도로 인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 그저 인생이 존재하는 게 무엇일까? 허무 속에서 막 방황하고 신음하는 거, 그것도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는 고뇌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 창궐권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밀물의 파도처럼 수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인생의 풍파 속에서 우리가 울면서 슬퍼하며 쓰러지며 신음하며, 왜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 되냐고, 하나님 왜 인생이 무엇이냐고, 왜 저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가 이렇게 속을 썩이냐고, 왜 하나님 가난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고, 왜 내 인생이 실패 속에 있냐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울면서 절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끝없이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러한 거룩한 부르짖음을 상실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하나님께 관심을 못 갖습니다. 죄 때문에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자기가 보는 곳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아주 지극히 눈에 보이는 곳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다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을 못 갖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상에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 오늘날 24시간도 부족합니다. 정말 경쟁이 치열한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성공이라는 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찾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깨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만한 마음의 여유를 못 갖습니다. 현대인들이요. 왜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선순위가 자기가 먼저입니다. 죄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우선순위가 먼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구조 속에서 자기가 막 열심히 살지만 그것이 죄 때문에, 죄로 인한 이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도시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슨 목적으로 인생을 사는지, 어떤 가치로 인생을 사는지 그들은 생각도 못하고 깊이 고뇌하지도 못하고 그저 눈에 보는 걸 따라 살다 보면 인생이 금방 60, 70이 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젊은 날에 못 만납니까?
죄가 그 사람의 눈과 귀를 흑암처럼 칵 닫아놔서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내 주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전제합니다. 저는 THM 때 칼빈과 웨슬리 구원을 전공한 전문가입니다. 칼빈의 구원은 훌륭합니다. 웨슬리 구원은 훌륭합니다. 그 구원론이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교리적인 조직신학적인 구원론일 뿐입니다. 어떤 조직신학자가 칼빈에 대해서 열강을 합니다. 근데 제 눈에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칼빈의 구원론 성경적으로 너무나 잘 설명하는데 정작 그 교수님은 전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두 눈에 은혜의 눈물을 펑펑 흘린 경험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이건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손과 발을 대못 박히시고 그 체중이 대못에 찢기고 근육이 찢기며 가장 끔찍한 육신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이 사실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께 펑펑 은혜의 눈물을 흘리며 내가 다시 성령에서 태어나는 진짜 거듭나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50, 60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서 펑펑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 그 은혜를, 그 감격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종교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다 열심을 내면 종교 열정주의에 빠지는 개혁적인 신앙 형태로 자리 잡는 것을 저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만나는데, 우리의 영혼은 우리 지정에 있고 감정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만나는데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를 만나는데 눈물 안 나온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당신들이 예수님 만나서 두 눈에 펑펑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다면 그 믿음은 아마도 가짜 믿음의 가능성이 90%입니다. 저는 100% 그 믿음이 종교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평생 교회 다녀봤더니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를 만나도 어떻게 내 마음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눈물이 어떻게 과거에만 흘린 첫사랑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의 눈물을 펑펑 흘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은혜의 눈물을 흘리지 않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병이 든 겁니다. 무엇인가 일생생활에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상황이 우선순위 될 때는 눈물이 그칩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 때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펑펑 은혜의 눈물 흘리면서 만나야 된다고 저는 천국 간다고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는데 어떻게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왜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고요? 죄가 그 영혼을 붙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냅니다. 그들에게 4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셉 유언까지 추가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을 삼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애굽의 노예들을 구출해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구출해내지만 실제 목적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구세주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가장 끔찍한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게 하신 건 뭡니까?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모든 인류가 안 되는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집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피로 죄를 씻음받고 그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있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죄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의 감격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가슴이 뜨겁습니다. 하나님을 불처럼 열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불처럼 뜨겁게 바라보지 못합니까? 노아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주만 바라보는, 자기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노아는 하나님만 열망합니다. 왜요? 120일 동안 배를 만들어 보니까, 사람들이 조롱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 배를 만들어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 보니까 정말 40일 동안 비가 반날 내려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노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1년 동안 이 방주가 어디를 갈까 모르지만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노아는 준비된 겁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여러분 배에 갇혀서 1년 동안 이 배가 어디로 갈까 모르고 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쉬운 일을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만 달려있는 겁니다. 노아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단 조건 하나뿐만 있습니다. 뭡니까? 순수하게 가슴 뜨겁게 불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열망하십시오. 하나님께만 관심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가슴 뜨겁게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라서, 자비롭고 인자가 너무나 크신 분이라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다 씻음받는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우리는 감정이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감정이 폭발합니다. 우리 영혼 안에는 우리 감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두 눈에 펑펑 은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주님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여호와 하나님을 열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게 행하셨던 10가지 심판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심판은 대단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의 모든 첫 장남은 다 여호와의 사자가 죽였습니다. 짐승색 텄새끼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온 천하에 보이셨습니다. 그걸 경험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6월절 밤에 무교절날 그렇게 그들은 3일 밤낮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 뜻밖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기적을 베풀면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으면 그들을 아주 편안하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전혀 반대였습니다. 길이 없는 홍해바다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블레셋 땅으로 가면 한 열흘이면 가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그들을 길이 없는 홍해바다로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홍해바다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들은 블레셋 땅으로 가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 군대가 워낙 강력해서 그들이 전쟁도 하지 않고 무조건 항복하고 무조건 겁이 나서 두려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 땅으로 좋은 짧고 금방 가는 길로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홍해바다로 이끌어 인도하십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이들을 홍해바다로 이끌으셨을까? 길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홍해바다로 이끌었을까? 정말 희망차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들이 보면서 10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 애굽 신보다 위대한 신이라고 이들이 춤을 추며 애굽에서 탈출해 왔는데 도착한 곳이 길이 없는 홍해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사가 이들을 죽이러 흙먼지를 일으키고 모래 폭풍처럼 흙먼지를 일으키고 이들을 죽이려고 칼과 창을 들고 따라옵니다. 이들은 사면초가의 노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은 다 낭떠러지고 갈 데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우리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우리 재정의 문제,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홍해바다 앞에 막다른 골목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만납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건 홍해바다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하십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능하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걸 이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기를 원한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을,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인생의 그 어떤 고난도 갈라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들을 시청각 교육으로 직접 경험케 하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 홍해바다가 갈라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느 누구도 이 홍해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모세마저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큰 홍해바다가 이들 앞을 갈아먹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아우성입니다. 우리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이곳을 이끌어냈냐고 백성들이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생의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한 사람의 영적 리더자가 이들을 살려냅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40년 동안 애굽에서 가장 위대한 교육을 받으며 왕자로서 특권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택합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애굽의 왕자로 그러한 죄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택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호렙산에 가서 40년 동안 뜨거운 태양 끝에서 그는 고생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호의호식했던 왕자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호렙산에서 아무도 없는 홀로 단신이 하나님이 다시 자기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1년도 아니고요. 4년도 아니고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열망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저는 그것을 열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4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지만 그는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극복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열망하며, 불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열망하며 모세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지는 거 40년 동안의 모세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망하려면 환난과 시련과 위기와 고난 속에서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셔야 됩니다. 내 앞길이 막 홍해바다처럼 막혀서 사람의 방법으로 방법이 없을 때, 정답이 없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열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나와 부르짖고 뜨겁게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렸다고요? 불처럼 뜨겁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자기를 애국 왕궁에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너무나 초라한 삶으로 전락하고 초락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4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과 쓰러짐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것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모세 한 사람의 40년 동안 외롭게 하나님을 불처럼 열망하는 그 기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훈련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민족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모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넘어짐도 있었을 것이고 쓰러짐도 있을 겁니다. 수많은 절망과 불신의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흔들림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열망하기를, 사망 권세 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열망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아멘.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을 불처 열망하다가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줍니다.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애굽에서 내 백성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네가 이루어내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콜링하고 사명을 줍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능력 주시고 나에게 믿음 주시면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은 태평양의 거친 산 같은 파도 위에 떠있는 조그만 조각배 같은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다면 우리 인생은 갈 바를 모릅니다. 거친 파도 속에 우리는 정말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키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용키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불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고 열망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열망하는 자, 홍해바다 앞에서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니 가만히 있을지어다. 홍해바다 갈라져라 라고 그는 손을 외치며 바다를 향해 지팡이 손을 들고 홍해바다 외쳐라. 홍해바다 갈라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는 외칠 수 있는 믿음의 권세와 능력이 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 따라옵니다. 그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눈물을 흘리며 펑펑 눈물을 흘리며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여러분들이 부짓고 기도만 한다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걸, 이걸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열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처럼 뜨겁게 열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앞에 고난의 홍해바다 놓여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불처럼 뜨겁게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모세처럼 홍해바다 갈라져라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의 고난의 홍해바다 갈라져라고 외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인생의 고난도, 그 어떤 인생의 어려움도, 내 이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을 뜨겁게 열망하며 기도한 사람이라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내 앞에 있는 홍해바다 갈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라질지어다, 그렇게 외친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우리를 이 고난의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에바다 할 때 죽은 아이가 일어납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예수는 폭풍과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그 예수님 바다와 폭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사용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고난의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가 나서는 예수님 이름을 외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만나시고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 사망을 지켜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 곧 오실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이름을 여러분이 외치고 선포한다면 여러분이 그 어떤 환경도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슬픔도, 그 어떤 낙심도 절망도 여러분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홍해바다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가장 권세 있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내 인생 앞에 있는 홍해바다 갈라질지어다, 내 자녀 앞에 놓이는 홍해바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갈라질지어다, 이렇게 외친다면 우리의 모든 고난은 갈라지고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 앞에 있는 홍해바다, 우리 자녀 앞에 놓이는 홍해바다, 이 대한민국 앞에 놓이는 홍해바다, 한국교 앞에 놓이는 홍해바다, 주님, 우리가 낭만적으로 예수님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예수님 이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망망 바다 대해에서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만 열망하며 바라본 노아 같은 믿음으로 40일 동안 하나님이 찾아오기를 갈망하고 열망했던, 불처럼 뜨겁게 열망했던 모세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 앞에 놓이는 홍해바다를, 내 인생에 놓이는 홍해바다를, 우리 가정 앞에 놓이는 홍해바다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라질지어다 외칩시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여호와여.